그 다음에 또 음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질문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의 음식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그래요. 음식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온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6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정말 모밀차게 대해요.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그러고 이 회칠한 무드마 위선자들아 그래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범주를 벗어나기 전에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에요. 구령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그게 여러분의 음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주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이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피니시예요.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수행해야 하는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음식은 뭡니까? 여러분 구령하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구령하실 때 여러분 기쁨이 오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 산에 할아버지 구령하고 겨울에 내려오는데 진짜 한 20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산속에만 가면 제가 20대 청년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데 군인으로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그게 막 힘이 솟아나고 막 목표가 뚜렷해지고. 근데 그런 것 무관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며칠만 살면 아유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37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7절 밑으로 쭉 있는데 40절까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갈보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또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음식을 먹으셨고 실제로 자기 몸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잖아요.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식별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해내요.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뜻을 알지 못해요. 선하신 뜻 가운데 살 수는 있어요. 그게 제도화된 교인들 보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선하신 뜻 가운데. 근데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뜻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이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흐릿하지만 여러분 헌신하면 그 이제 갈수록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은 구령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 일하는 것을 음식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해요. 성경 창세기에도 음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끝에도 음식이 나와요. 먹는 거가. 예수님도 자기 몸을 음식에 비유하셨는데 일하는 것도 음식에 비유하셨어요. 고전 10장 27절에 보시면 자 여기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27절에서 29절까지 볼게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먹어요. 근데 물어서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도 누가 초청해서 뭘 대접하면 말 않고 먹어야 돼요, 그거.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음식이죠. 저한테 술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묻지 않고 먹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뭐 말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주피터에게 제사 지는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의도가 뭐예요? 제사 드린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면 난 먹어요 그냥. 근데 걔가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먹어도 되지만 걔 양심이 다쳐요. 저 인간이 배고파서 막 아무거나 먹네? 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을 그리스도인이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예. 양심을 배려해요. 그래서 이거 제사상에서 지낸 음식이야 딱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는 분명해요. 제사 지낸 음식 안 먹어야 된다고 걔는 믿고 있는 거예요. 걔 양심은. 양심이 약하죠. 그러니까 나는 다 먹어도 되는데 걔는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려해 주는 거. 알았어 안 먹어 나는 이거. 안 먹어도 돼. 그렇잖아요. 먹으면 어떡해 안 먹으면 어때 그거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나는 다 먹어요.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지만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한 차원에서 말하면 안 먹는 거예요. 제사상에서 지는 음식이야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정도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 자유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율법에 뭐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 안 지킨다고. 그 나도 안 지켜. 할 수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양심을 위해서 우리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는 겁니다.